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10번을 살폈고 오늘은 11번째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언제 그만이 됐나? 라는 분이 계실 텐데 주일 또는 금요일 날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11번째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1학기에는 우리가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복음서를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2학기에 돌아와서 서신서로 가서 우리가 이오블리케처 파송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남겨져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남겨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남겨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교회란 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바울 서신서 가운데 교회론을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였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왔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가장 강력하게 다루는 본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가장 뭐랄까요? 애정이 있는,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죠. 제가 얘기를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어떤 일정 지역에 가서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후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선교지를 향해 가고 또 옮겨가고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만큼은 유독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드란노손을 세워가면서까지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더 이상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제3의 장소로 말할 수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의 이별 인사를 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감옥 안에 수감된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절절할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이 에베소서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참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앞서 다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가, 뭐 전신갑주를 다 뭐 나중에 두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교회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을 얘기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교회 완성이라고 말했는데 감히 이걸 완성이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할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해낼 수 없는 이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번째 뭘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완전히 싹 다 덮어서 코팅 처리를 하듯이 싹 덮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그게 소개되어 있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로 하나님의 각각의 전신갑주가 딱 모아져서 완전 무장된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바울이 소개를 했어요. 전신갑주의 완전 무장의 형태로 기도를 소개했어요. 끼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끼어 기도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지를 잘 보세요. 맥락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아멘. 마지막 보입니까? 또라고 말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해요. 네,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지금 요청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부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교회론을 가르치는 이 에베소서의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지금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뭐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 기도로. 어쩌면 이게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의 실제, 어떤 그런 교회의 완성이기도 한 것이 그런 모습인 거죠.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 속에 먼저 성도가 해야 될 것들을 소개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쁘다 보이게 좀 세게 따라 합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긴 하는데 뭘 기도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이 기도를 누가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게 말씀을 달라고 너네들이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쓴 바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썼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3927, 우리 세례 3927 외웠죠? 구약 39, 39권, 신약 27, 그래서 66권. 문답을 다시 해야겠네. 처음 듣는다는 뜻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어요. 거의 절반을 기록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중보기도가 있다면 주여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목사님들 꽤나 많이 계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중보기도가 이 말씀을 달라는 기도가 중보기도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목사님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반델 베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흐트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칼빈의 설교집을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진짜 센 얘기를 적어요.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 저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종교개혁에 근간한 개혁교회가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계시보다 어떤 의식이나 의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소교회가 아니고 캐톨릭 교회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 계시를 진짜 목숨처럼 여기는 개혁교회가 맞으면, 그럼 복음주의 교회가 맞다면 설교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여느 특세 때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진짜 철철 넘쳐 흐르도록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감동이 있었어요. 그럼 특세 전과 후가 우리의 상황이 되게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동의가 됐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 다시 말하면 설교자를 향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가 있다면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하세요. 성경 66권이 다 계시가 완성됐는데 또 다른 성경 계시를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걸로 또 오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기셨으니까 양무리를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꼴을 먹이는데요, 그 꼴이 뭐예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죠. 그 말씀의 꼴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세요 뿐만 아니죠, 또 맡기신 이 양무리를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마음에 불붙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그런 중보기도다, 그 말인 거죠. 제가 여러분 불붙는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막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주의 종이 나와요.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정말 마음이 막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걸 튕겨내는 양떼들이 있었던가 봐요. 속이 되게 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 읽을 때 예레미야가 삐졌다, 이거는 진짜 이 선지자님이 삐진 거다. 삐진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설교하나 봐라, 다시는 옳게 가르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막 목에 핏대를 내가 막 목청껏 외쳐도 설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액을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강의가 인포메이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진액을 쏟아서 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한 줄 알아. 우리 건 뭐 설교 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씩 이제 제가 그런 기회를 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앞에 와 보시면 딱 보면 다 보입니다.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다 보입니다. 그냥 다 보여요. 그게 참 그렇죠? 또 최근에는 좀 전에 2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저벅저벅 걸어 나가 그냥. 왜 나가시는데요? 붙들고 싶어요. 근데 2부 예배에 나갔던 분이 요 얘기를 한데 그 다음에 또 걸어 나갔어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또 본인이 볼일 보고 또 걸어 저벅저벅 들어와. 그 씩씩하게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 보고 자리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또 들어가. 또 축도가 안 끝났는데 예배 끝났다고 막 나가. 아이고, 축도성이 아직 덜 끝났는데 복도 막 미어질 정도로 담임 목사가 못 나갈 정도로 거기에 꽉 막혀 있어. 왜 이러실까? 답답하죠. 어느 정도 제가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 말씀을 안 전했나? 입을 꼭 다물었나? 마저 읽어봐야겠죠? 마저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불붙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목회자에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불이 임하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설교자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해가지고 마음이 되게 막 급해져요. 그래서 얼른 강단에 쫓아 올라가서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 전달하든 못 전달하든 막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허락해달라라는 중보기도인 거죠. 여러분, 불붙는 말씀을 설교자가 받으면, 그걸 받아가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분은요,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세례 저랑 지난 어제 문답하신 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설교 시간에 막 경험을 했다고. 강단에서 불이 막 임하여 말씀이 나아가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와닿고 이해되어지고 그게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아멘이 툭 나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말씀이지만 이건 정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그런 말씀에 내가 도저히 뭐 이렇게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나는 못하지. 그런데 결단을 하게 돼. 불붙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나가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강단의 불이 어떻게 되냐? 성도의 가슴에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한 성도의 심령이 막 불붙게 되어지는 은혜가,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우리 설교자, 목회자들 위해서 그런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옳은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가 한 번씩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요즘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쁜지 제가 못하고 있다, 까먹고 있다 그러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요일마다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 새벽은 목회자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금요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500용사 특세 이후에 작정도 하고 했는데 새벽이 어렵다면 정말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후에도 합심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사실은 첫 번째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걸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기도부터 나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부터 나와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제 별도의 기도 제목인 거죠. 자,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양무리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거는 잘 전하게 해달라고, 잘 전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 10월 7일 토요일이었죠. 논산 육군훈련소에 진중 세례식에 제가 이제 인도하러 갔었어요. 저게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 찬양대도 같이 가고 했잖아요. 저게 배정된 설교 시간이 20분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20분. 그리고 이제 뭐 세례를 앞두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니까 복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와가지고 나름 뭐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배 큐시트가 있는데 설교 시간이 10분이야. 와, 진짜 당황했습니다. 진짜 예배 시작 한 20분 30분 전에 20분 설교가 10분으로 줄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 조심스럽게 그 군문 목사님께 나 20분이라고 연락받고 준비하고 원고도 다 보내놨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군문 목사님이 아마 예상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게 또 10분이라고 매뉴얼 돼 있는 걸 제가 20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15분 메시지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강단에 서자마자 입에 모타를 달고 다다다다다다다 다 내리달라서 팍팍팍팍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일단 그 연무대 교회 안에 들어서자마자 막 눈물이 핑 돌대요.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요. 제가 청기 누설을 하나 할게요. 설교자들이 잘 울까요? 못 울까요? 잘 못 웁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강팍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찬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성이 지성이 곤두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거나 감성적으로 터치가 일어나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군교회였거든요. 연무대 교회가 예배당이 6,000석입니다. 우리 교회 정확하게 곱을 넘습니다. 거기에 뭐 거의 그득하게 앉아있는 이 장병들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정말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막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막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그날 있었죠? 있었던 증인, 내가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좀 해주세요.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별로 안 하고 싶네 보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제가 15분 설교를 했어요. 15분 설교를 하고 나서 내 속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젖었지. 난닝, 빤스까지 싹 다 젖었죠. 제가 보통 주일마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0분이 걸려야 속옷이 젖습니다. 언제나 설교 마치면. 그리고 또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렇게 축도를 마치면 딱 젖죠. 그럼 1부 마치고 나면 제가 옷을 벗어서 아무리 추워도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말리죠. 1부 마치면 젖고 말리고, 2부 또 다시 젖고 말리고, 3부 젖고 말리고 목자밭. 이게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날은 15분 만에 홀딱 다 젖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훈련소에 입대한 제 아들이 훈련복으로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박수는 안 쳐도 돼요. 왜 안 쳐도 되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시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럼 진짜 오랜만에 아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이 아들놈이 말이에요. 두 가지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 시간 모자랐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뭐 좀 그런 것 같더라. 영 표정이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그러니까 지적질도 아빠를 닮아서 첫째, 둘째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빠는 20대 MZ세대의 감성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재 감성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아재 감성. 도무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와, 이 아들이 막 뼈 때리는 팩폭을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다시 깨달았어요. 설교자로서 이 불붙는 마음으로 증가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알아듣게, 공감하게,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가 뭐냐?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중보기도는 말씀 자체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자들에게 허락해달라는 중보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자가 해달라는 그 중보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번 특세에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막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왜요? 느껴진 거거든요. 말씀이 왔거든요. 이게 공감이 된 거예요. 참 미안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웬만한 설교자에게는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희한하게 어떤 설교자만 지나가면 그 불이 꺼뜨려져. 불붙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설교자만 지나가면 더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져. 이게 대단한 일관성이.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면 꺼져. 불붙는 말씀이 지나면 더 불붙어. 여러분,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설교자, 더 귀한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경산주한교회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요, 뒷자리에 지금 안내하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이 알아듣고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증가하는 말씀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되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올겨울 교육자 수련회 주제를 정했어. 올겨울 교육자 수련회 때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설교 세미나로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또 하나,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면 목회자는 뭐 하나? 따라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성도를 위해 축복하라. 자, 오늘 에베소서 마무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뭐로 가득한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는 에베소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뭐예요? 짧게 말하면 두 글자로 축도.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의 축복기도. 이래야 마무리가 돼. 다시 부탁드려요. 축도가 안 끝났는데 일어서면 안 돼. 축도 후주가 지금 되고 있는데 벌떡 일어서면 그건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고, 목회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뭐예요?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처음 시작부터가 이게 축도였습니다. 끝만 축도가 아니에요. 자, 시작부터 볼까요? 1장 2절. 자, 시작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보세요. 축도의 그 어떤 의미 있잖아요, 그죠? 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다 축도야. 양떼들을 위한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듯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기도로. 여러분, 이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면 바울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교회상,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걸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갖게 되었길래 에베소서 교회론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바울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것일까?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대로 그 밀레도라는 곳에 제3의 장소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고별 인사를 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바울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제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장로님들을 불러다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아, 그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인가? 그렇게 생각나. 사도행전 20장이 나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격려합니다. 그 격려의 내용 읽어볼까요? 부탁하면서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양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살펴라. 언제나 자기 자신. 여러분, 감독자,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내가 부탁한다고. 이런 겉면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모습으로 권면했는가? 서로 막 목을 빗겨 안고는 엉엉 울죠.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만일 그 장면이, 그 대목을 기록하는 이제 성경이 만일 바울 서신이었다면 우리는 좀 까칠한 성격의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조금 미화했구나, 자기 피할 성격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했구나라고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제3자가 누가가 그 장면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요. 어떤 장면이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무릎을 꿇고 서로 함께 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서운해하면서 요 이미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목회자는 마음껏 이 양떼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됨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에베소서가 끝나지가 않아요. 중간에 외면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게 나와요. 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목회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축도하는 축복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이에 낑겨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부교육자도 존중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부교육자 이름이 등장해요. 두기고죠. 바울의 편지를 배달하는 사역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교육자로 말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보기도와 축도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 바울이 에베소서 기록을 마치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할, 소위 말해서 부교육자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죠. 왜요? 바울이 지가 썼으면 지가 전달하면 되지, 왜 누구 손에 맡기냐?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그래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인편에 맡겨서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비슷하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출신이었던, 에베소의 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두기고 편에 맡기고 있는. 그런데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두기고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바울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던지 그 편지를 이제 완전 맡깁니다. 맡기면서 뭐라고 말한가? 또 읽어볼까요? 우리 사정을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멘.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낸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한 권의 성경이잖아요. 그걸 턱 두기고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담임 목사를 자주 여러분이 접하게 됩니까? 아니면 두기고와 같은 부교육자를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어느 쪽입니까? 바울 쪽입니까? 두기고 쪽입니까? 두기고죠. 부교육자죠. 그러므로 부교육자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두기고처럼 주변 성도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목회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믿고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턱 맡길 만큼의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그런 목회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역자는 제가 보기에 맞아요. 자, 히브리서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은, 이게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다시 말해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 우리 목사님들
조금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내게 맡기신 양떼들 내가 마치 청산할 것처럼 그런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정도의 사명감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신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만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산주안교 교육자들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해요. 양떼들 위해서. 그렇다면 이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상도 스타일의 무례함이 있습니다. 그 무례함이 있어요. 막 투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어떤 불붙는 말씀 선포가 있고 이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고 목회자들은 양떼들을 위한 어떤 축복 기도가 넘치고 그런 가운데 서로를 향한 배려와 용납과 존중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